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자신과 싸울 사람을 찾습니다. 과연 누가 나올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해 유다 땅 소고에 모이게 한 후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리에 짐을 쳤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언덕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드 사람인 그는 키가 6규빗이나 됐습니다.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5,0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청동 견갑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머리는 무게가 600세겔이나 됐습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 만약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진을 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왔기 때문에 사울도 무엇인가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이나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키가 약 3m나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인 것이죠. 단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는 체격 자체가 컸습니다. 그래서 5,0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약 50kg이나 되는 무거운 갑옷을 입었고 또한 견갑을 차고 단창을 메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청동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청동 투구를 쓰고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청동 견갑과 청동 단창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동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최첨단인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군대는 가지고 있는 무기 중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라고 해봤자 고작 나무 몽둥이 정도였고 제대로 된 철로 된 무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빈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청동이라는 것은 최첨단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료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특별히 그가 체격이 큰 것, 그것뿐 아니라 이와 같이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상세하게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아무도 싸우러 나오지 않는지 그것을 배경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의 위엄을 나타냄과 동시에 또한 골리앗을 얼마나 자세하게 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자세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가 단지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지 관심을 가지고 재어봅니다.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무기가 어떠한 무기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 무기의 재료가 무엇인지, 무기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 이와 같은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뿐입니다.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이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바라보고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면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고, 알면 알수록 불안해지고, 알면 알수록 내가 이길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빠져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이기고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우리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는 왜 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습니까? 싸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싸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골리앗이 싸우자고 하니까 왜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나하고 싸우려고 나왔는데 왜 싸우려고 나왔으면서 내 앞에 아무도 서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하는데, 내가 이렇게 조롱하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것이죠. 서로 싸우자고 하지만 아무도 싸우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진을 치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모았다. 싸우면 되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사울의 부하라기보다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왕이지만 내가 왕이니까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격려해서 싸우도록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 라고 말이죠.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리 가운데 섞여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는 다윗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골리앗은 울부짖으며 찾습니다. 나와 싸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골리앗의 조롱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그대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일어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의 소리 앞에, 골리앗의 외형 앞에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